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44번째 시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지나고 그의 나이가 39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닥쳐왔던 것입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지면요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정리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국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침상에
누워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몸이 아팠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는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침상에서 움직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침상에서 그는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렸더라. 내 얼굴, 이것을 벽으로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벽으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사람이나 세상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종기가 나지 않았다면 성전에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몸에 종기가 나서 부정한 몸이 된 사람, 염증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교회로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못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그런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침상에 있었으리라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상에 있는데 여러분, 왕이다 보니까 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하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요 그를 수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의사들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분 많은 신하들과 왕비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요 마음을 합할 수 있고, 여러분 그가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집중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얼굴을 돌려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마친 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가요 여러분 통곡하였다라고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답답하였어요? 죽음을 맞이하니까 슬펐어요?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떠나기에 나이가 한참 젊은 나이였습니다. 39이라면 여러분 참 젊은 나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더 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주석학자들이 그는요 자녀가 없었다라고 이야기, 왕위를 이을 후사도 없었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다윗 왕위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더군다나 그는요 국내적으로 왕이 된 이후에 여러분 국가 개혁을 추진하였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력이 신장되고 여러분 재정도 늘어나게 되고 여러분 왕궁 곳간에는 보물이 넘쳐나게 되었고 여러분 무기고에는 각종 무기가 가득하였고 내탕고에는요 여러분 그가 먹고 살만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여러분 국제적인 정세에 있어서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제 여러분 침공을 시작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여러분 멸망을 당하는 위기에 여러분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였고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진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 앞에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져 있었더라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유다는 아수르에 그냥 멸망당하는 겁니다. 왕이 없는데 누가 싸우겠습니까? 왕이 없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요 단지 병이 낫고 오래 살고 여러분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사명과 책임감이 여러분 무한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요 여러분 살아가는 유다 나라와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의 얼굴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벽을 향하고
여러분 낯설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라는 것,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요, 여러분 낯설 벽으로 향하지 아니하면요, 주변에 신하들이 있었고요, 주변에 의사들이 있었고요, 주변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 벽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 하나님만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여러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만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는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 그런 기도를요 신약 성경에는 골방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은밀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방 기도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기도는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만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 눈물로서 간절하게 하는 기도를요,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여러분 그저 여러분 지나가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 3절 한 여러분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자,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내가 더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기도할 때에 생명을 연장받기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그가 처한 상황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왕이 되었을 때에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그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다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나쁜 왕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국력은 초라할 정도로 쇠퇴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을요 다 태워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굳게 닫혔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자라고 여러분 그가 율법을 따라서 완벽하게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백성들은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크기에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 명절을요 일주일 더 연장해서 그 명절을 지켜나갔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에는요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도록 여러분 했습니다. 백성들은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1조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왕궁에요 여러분 성전에요 여러분 재정적인 여유가 충분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 국력도 회복되어졌습니다.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을 때 무릎을 꿇게 하고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각종 산업을 여러분 진흥시켰고 국방을 강화시켰습니다. 왕궁 곳간에는 재물이 쌓여졌고 국가 재정은 튼튼하게 되어졌고 여러분 무기고의 무기는요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쳐졌습니다.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이 임박해졌는 것입니다. 그가 이대로 죽게 된다면 한순간에 여러분 유다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라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살려달라라는 것.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초점을 분명하게 맞춰야 됩니다. 예? 기도의 초점을요. 그가 기도의 초점을 자기 병든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의 초점을 사명에 맞추었다라는 것. 내가 일해야 될 그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그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구하여도 받지 못함.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잘못 구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도 참 많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 아직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제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면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라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요, 그랬습니다. 저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평생 목발을 짚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들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2차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휠체어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요, 지금 여러분 앞에 목발도 짚지 아니하고 휠체어에 타고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지도 않고 두 다리로 튼튼하게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비바람이 있어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여러분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고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6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낯설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사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해줍니다. 세 가지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면은요, 이겁니다. 5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3일 만에요. 3일만. 여러분 3일이라는 것은요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3일은 정말 짧은 겁니다. 오늘 낮에 저는요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어제 오늘 동안 제가요 많은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전화기가 불이 날 정도로 전화기가 여러분 배터리가 다 떨글 정도로 그렇게 많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기쁜 소식 하나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박미라 권사님이 항암 치료를 했었잖아요. 우리 박미라 권사님이 항암 치료를 하고 여러분 정말 힘들게 어쩌면 약 한 6개월 정도 좀 교회를 오지를 못했어요. 근데요 우리 권사님이 다가오는 주일날은 힘을 내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덕분이라고 우리 권사님 너무 감격해 하면서 저랑 오늘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피로가 그냥 한순간에 싹 다 해결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 주일날은 목사님 좀 힘들지만 나가서 예배라도 드리고 11시 예배라도 드리고 제가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날을 15년 더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15년 연장시켜주는 생명에 대해서는요 제가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전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셔가지고 죽을 위기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마지막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는 날도요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고요 느낌이 다른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강대상에 기도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횟수를 세하리게 하는 것. 정확하게 여러분 15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횟수로는 딱 15년째 되던 가르쳐 주시더라. 우리 교회에 권사님 중에서도 한 분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5년 후에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를 드렸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했는 이유가 아수르가 그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히스기야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랬을 겁니다. 자신의 병이 낫겠다 하는 소식보다도 여러분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는 여러분 약속보다도 더 큰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더라라는 것.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7절 말씀 이하에 보면요 모아가 반죽을 가져다가 상처에 넣었더니 여러분 낫게 하셨습니다. 낫게 하시는 징표를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사야에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어떻게 해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나아가도록 할 것인가 물러가게 할 것인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줬습니다. 왜 이런 것을 여러분 구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이런 여러분 징표에 응답을 해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요 우리가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역 편성을 하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같이 우리 구역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구역 식구와 좀 더 많은 구역의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좀 더 많은 여러분 좋은 분들과 같이 함께 구역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요, 좋은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마음이기도 하지만 사명입니다. 내가 이루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구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했어요.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가 장량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제일 작은 구역으로 여러분 편성을 했습니다. 16개 구역입니다. 제가 16개 구역을 만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 16개 구역이 20개 구역으로 늘어나고 20개 구역이 30개 구역으로 늘어나고 30개 구역이 40개 구역으로 늘어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타까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구역, 조금 더 좋은 사람들과 조금 더 여러분 힘 있는 구역이 되어져서 구역 예배를 드렸으면 더 좋겠다는 열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반드시 하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는요, 여러분 그저 히스기야가 드렸던 그냥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의 병이 낫게 하는 그런 기도만 드린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에 더하였어. 여러분,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고 일성을 보호해 주는 축복까지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장량교회에 더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서 더해 주셨던 축복이 우리 장량교회에 속한 모든 교구와 구역에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처럼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그 어떤 것들 의지하지 않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는 더해지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달려나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교구와 구역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